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참 이 세상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끊임없는 새로운 뉴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났는가 싶었더니 또 다시금 이렇게 유조선을 공격했고, 또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몇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이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여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어제도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잘 살던 시대가 있었는가. 심심치 않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집에 냉장고 몇 개예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그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는 시대, 안부를 묻고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옆 사람의 얼굴 봐봐요. 지금도 벌써 얼굴에 평안이 없는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현수막 저기 앞에 하나 걸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이 늘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질병에 이러한 싸움, 전쟁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경제에 대한 싸움, 어떠한 사람은 자녀의 문제에 대한 싸움, 어떠한 사람은 영적인 싸움,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잘 보세요,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물 없으면, 물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상수가 이상이 있어서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시청에 전화해서 왜 물이 안 나오냐,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짐 못 들고요,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물이 떨어지자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죽게 할 것이요? 우리 가족들 다 죽겠어. 우리 애들 다 죽겠어.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주세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았어요.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살 것 같았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그 물을 마실 때 정말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이고 이제 좀 아이고 살 것 같다 이랬는데요. 그 말을 떨어지기 맞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래서요, 진보다리 들고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들에겐 전쟁의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군대도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를, 힘없는 사람들을 쳐서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보다리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네, 이 전쟁은 하나마나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기 쉽지 방어하는 사람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무기가 있는 사람이 이기기가 쉽지 무기 없는 사람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군대가 있는 쪽이 이기기가 쉽지 군대 없는 쪽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이 전쟁을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렇게 했대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들다라고 한 말은 존귀하게 하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 높이 들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든다는 거, 여러분 한번 우리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방 집사님 들어보세요. 예. 60사람도 한번 손 들어. 예, 내리셔도 됩니다. 이 손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요,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운전하면서도 한 손 잡고 한 손 이렇게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난주가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손 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이기다는 우세하다, 압도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대장이 그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올라갔어요. 전쟁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갔어요.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이렇지 않지만은 과거에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 그 영화들을 보면 왕들이 국가 간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신이시여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 이 아말렉도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아멘.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전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도 아프고 지겨워. 아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몇 년간 전쟁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듣는 사람도 힘든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국민은.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는 그 전쟁이 끝나면 완전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또 전쟁을 할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얻는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제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이 봐!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 따르고 말이야. 바알이 하나님 있는 말이야. 바알 따고. 엘리야가 지금 큰 소리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야? 뭐가? 아이 진짜 따르니까 말이야. 진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로 이 제물을 태워달라. 기도. 이 한나절이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희 신이 깜박 좋은갑다. 야 더 큰 소리를 해. 그러니까요 자기의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 응답이 없어.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12 돌들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물을 그곳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부어놓으면 불타기가 더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 어떠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웠어요. 이것을 그 앞에 백성들이 보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마음이 없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내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러분 손을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적이 이겼단 말이에요. 적이. 저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손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목사님 나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 어디 가야 돼요. 오늘 누구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피곤함에 손을 내렸어요. 이렇게 손을 계속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을 들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보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손이 있대요. 내려오지 않는 손이 있대요. 그 손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은 피곤하지 않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는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종종 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요 아론과 훌이 나섰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붙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말을 뜻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짐이 되다, 힘이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저도 마찬가지,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뭐예요? 피곤해. 일을 조금 많이 하면 피곤해. 그렇죠? 권사님 피곤하시죠? 어제 촬영한다. 우리 강호동 집사님과 못 오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오늘도 촬영 있나요? 끝났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면 우리는 피곤해요. 그렇죠? 일을 조금만 많이 해도 피곤해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론과 훌을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론과 훌과 연합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은 좀 다른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전쟁할 때 이순신 장군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대장이 쓰러진다. 대장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피곤함에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연합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중풍병은 그래도 이렇게 반신이 되거나 또 일부분 신체가 중풍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신체가 반만 되어도 중풍이 걸렸다 할지라도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은 몇 명이요? 예,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병자를 들고 왔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보세요.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뚫고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발 앞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 퀴즈 내겠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추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 아마 그 사람도 믿음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할 때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그렇죠.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래요. 혼자 찬양하면 힘들지만 둘이 하면 힘이 되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내가 교회 안 나와도 혼자 하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면 어디 갔다 왔니? 아유 어떻게 어디 몸이 불편하니? 서로 연락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그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끝난 다음에 이기고 나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승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전쟁에서는 높은 곳에 깃발을 세웠어요. 그 깃발 표시가 뭐예요? 우리 군이 지금 살아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라고 하는 표시예요. 깃발이.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함께 둘이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보세요. 한 손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잠시라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기도의 손을 같이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게 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론과 꿀처럼 서로를 들고 격려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전쟁 속에서 주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